그래서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주제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에다가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는 죽음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죽음을. 너는 사역이 끝났다.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기쁠까요? 이 소리를 들으면 너는 가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라. 네 사역 다 끝났다. 넌 참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건 내가 평안히 쉬다가 죽음이 평안히 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편안히 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죽기를 간절히 바라나 내가 죽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제 가서 죽음을 기다리라. 너는 이제 영원한 안식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지금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목이 뭘까요?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영생이죠. 그래서 목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 문수동에서 미평으로 옮겨가지고 그래도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 6시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에레미야를 마무리했어요. 52장이요. 또 에레미야 예가를 마쳤고요. 다니엘서 1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에스겔서를 들어갑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린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12장까지를 마무리하고 나면 나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대로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못불에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면서 굳건하게 서겠다. 그래서 내가 다니엘을 본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주님, 다니엘서 12장까지 보고 나니까요, 우리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과 역사대로 이루어가네요.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금신상이잖아요. 금신상.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슴, 배, 다리를 상징할 때 그 금신상이 한꺼번에 주님의 은혜도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데 바사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뜨인 돌로서 그 금신상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무너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너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땅땅거리고 사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두 손을 딱 들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나는 고백을 해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바르게 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요, 3명의 왕을 모셨죠. 뭐 고레스까지 하면 4명의 왕이랄까 볼 수 있지만 하여튼 3명이든 4명이든 간에 나라와 정권이 바뀌면서까지 국무총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나도 생각해봤어요. 12장까지 하면서 내가 이번에야말로 내가 다니엘의 흠을 잡고야 말겠다. 그런 내가 나쁜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다니엘을 내가 흠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다니엘은 흠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네 왕을 모시면서 뇌물 한 번 안 받고 흠은 잡을 데 없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안 거예요. 자기의 종말의 때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내가 주님 나라에 갈 그 정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런 뇌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중문충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나는 내가 가야 될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왜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분 나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곧 우리가 곧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아침에 모여있는 오늘 또 우리 주명기 지사님이 토요일 날에 이렇게 예배에 또 참석한다고 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정말로 이게 아침에 와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열어주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환경과 여건이 열어져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안 열어지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요. 야, 우주 만물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곧 간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별로 그렇게 세상에 그냥 어렵고 뭐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도 별 의미 없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곧 돌아간다. 얼마요? 20, 30년 안에 곧 돌아가요. 곧 돌아가. 이 정만절중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니엘처럼 별로 이 세상의 움직임에 일일비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정권사님이 또 이제 다니엘서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했다고 꼭 끝날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세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오늘 마무리를 하고 또 열심히 또 아침 예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게 할 것이다. 자, 연단을 받아야 정결하게 된대요. 연단을 받아.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연단이 없으면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면 예수님 안 찾아요. 우리 몸에 질병이 오면요 여러분에게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전이나 건강검진 받고 나서 뭐 좀 이상한데 다시 재검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러니까 연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희어진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만사형통이 필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임해야 우리 주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침 예배 때요, 아침에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막 애기들 막 얻고 막 포자기 얻고 막 새벽에 봐서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 가면 남편은 술 먹고 마누라를 두드려 패요. 시어머니는 매일 구박을 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먹고 살기가 편안해. 아프면 병원 바로 달려가면 되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은요 수많은 연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아 진짜 성도잖아요. 남한은요 너무 먹고 살기 편해가지고 이제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네. 연단을 안 받아.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못 깨달아.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까지 예수 꼭 내가 믿어줘야 돼? 이런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지혜는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연단을 주고 내 인생에 연단을 주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연단을 주셨구나. 악한 사람은요 난 예수 필요 없어. 나는 돈을 믿어. 난 내 건강을 믿어. 난 내 자식을 믿어.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하게 가서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봤지만 북방왕인 안티크로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굳이 뭐 안티오쿠스 4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 그렇게 눅눅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이단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탐하고 무너뜨릴까 어떻게 할까 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교회 시대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영원 사냥꾼에게 사냥을 한번 당하게 되면 돈을 잊은 것은 조금 잊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냥당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11절 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하여 너희가 안티오쿠스 4세 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성전에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뭐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근데 이때가 뭐냐,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 때 반드시 안티오쿠스 4세처럼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사탄의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하면 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 교회 시대 때. 그때 어떻게 하라? 넘어져라, 싸워라. 싸워라. 신앙생활은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고 하는 그 고통에도 견뎌내는, 각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달은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내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견뎌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견뎌내야 되고, 사모님은 사모님으로도 견뎌내야 되고, 자기 자리에서 견뎌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잘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저도 견디고 여러분도 견디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처럼 정말로 너희 신앙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요. 저는 옛날 집사할 때 오늘은 내가 수요예배 좀 나가봐야 되겠다. 아니 안 싸우다가 꼭 수요예배 나가려고 그러면 시비를 걸어가고 싸워.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뭐이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날 정말 막 대판, 수요일날 예배 가려고 하다가 뭔 일도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 근데 한번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질로 예배 가게다 참석하겠어요? 안 가. 그럼 어디로 가냐? 저 돌산대교 저 꼭대기 올라가고 그냥 바닷가 보고 있다가 교회도 안 가고, 그래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싸워도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러고 또 교회 갔네. 교회 갔는데 나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우리 집에도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네. 그러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면 각 나라 언어로 그냥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메 이거였구나. 그 사탄이 어떻게 알고 싸움지를 붙여갖고 그날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런 거 경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그 자리에 가서 다 앞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나도 살짝 뒤로 보니까 마누라도 왔나 안 왔나 보고 뒤에 보면 저 뒷자리에 앉아있더라고. 네.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예배드리게 되고 우리 통성을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벨라고 나라 말들이 전부 다 입속에서 들어보도 못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사탄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그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려니 자녀들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또 방해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방해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나가려고 그러면 더 방해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고장도 안 나는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거나, 오늘 버스 시간표를 맞췄는데 버스가 가본다거나, 그럼 어떻게 알아? 에이라 오늘 그냥 하나님의 뜻이 교회 오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가 아니라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나는 그럼에도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갈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교회 시대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쉬운 신앙생활이 없다. 그렇지만 이겨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기다려,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 다니엘이 주님 올 때까지 뭐 살아있으란 말이 아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또 기다리라는 거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평안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리리라. 우리 모두가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강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다니엘은요 자기 목적을 다 이뤘다니까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71에 우리 합동지구 은퇴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난 그런 거 따지고 묻지고 싶진 않아요. 그저 71까지 은퇴만 했다고 그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로몬 성도들을 안 만났겠어요? 예. 말 같지도 않는 말, 예, 말 같지도 않는 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71에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응? 너 기도만 해봐라. 그러면 너 사자굴에 던져가. 그러면 너 알면서 그냥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죽으면 죽지 좀 들어갔어요. 예. 그냥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4명, 3명, 4명의 왕을 모시려고 그러면 뇌물을 주려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뇌물을 안 받았을까요? 아니야, 나 곧 주님 앞에 가는데 그까지 돈 2억, 3억, 10억 받아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 곧 주님 앞에 가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곧 간다. 곧 나에게 마지막이 온다. 예.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곧 가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곧 가는데. 예. 그까짓 곧 가는데. 그 돈 없어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냥 나 한 끼만 먹어도 돼. 나 곧 가거든.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까요? 자, 네.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자, 사도행전 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자, 지금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느냐? 자,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걸 안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한 자는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요. 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재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명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절 가볼까요? 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단. 자, 우리에게 연단이 오는데 그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자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약을 줍니다. 우리에게 약을 주고 나서 처방을 내가 먼저 구원의 약을 베풀어놔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 편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와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자, 로마서 5장 3절. 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소망이 생겨요. 주님, 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이 세상이 편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 갖는다니까요. 그래도 왜 나이 드시면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꿈과 야망이 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꿈이 뭐냐 그러면요, 아픈 데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이 먹으면 아프게 만들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으라고 몸이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있어야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소망이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주신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죠. 만사가 형통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 안 한다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야. 엄마를 어느 때 찾아요? 엄마를 좋을 때 찾아요? 자기가 힘들 때 찾아요? 자기 인생이 힘들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 이렇게 엄마를 찾는 이유는 자기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다니엘은 수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 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확증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곧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그래서 소망 가운데, 연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0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그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그 연단 없이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너희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 말이에요.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아니 난 예수 믿기 싫은데요. 나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산대요. 그러면 네 그렇게 살아 그냥 쭉 그렇게 살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곧 주님 나라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 삽니다. 네 그렇게 쭉 살다가 천국 와. 이제 세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살다가 어디 가라? 지옥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거 쭉 믿고 살아. 그리고 내 앞으로 와.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이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세상에 뿌리내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쭉 살다가 지옥 가라.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전남북부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전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설교할 때 우리는 다 권세를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 힘 있는 권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 앞에서 고개를 숙이니까. 근데 그들이 어디서 계모임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사야 14장에 나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이사야 14장에 그들이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계모임을 하고 있느냐? 지옥에서 계모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이름만 되면 덜덜덜 떨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 됐냐? 예. 니도 왔어? 너도 왔어? 네 이름만 되면 네가 이름만 되면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너 이름 앞에서 막 덜덜덜 떨었던 너가 웬일이냐? 여기 어떻게 왔냐? 이 구덩이, 이 소월의 구덩이 위에 어떻게 네가 오게 됐느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권세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아들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갔느냐? 장가를 갔느냐? 집이 있었느냐? 편안하게 죽었느냐? 근데 우리는 그의 종들이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라고 하면서 무슨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게 주님의 권세였어요. 성원한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근데 그 방송 그 설교도 그래요. 이 방송에 누가 제일 큽니까? 제사장이 제일 높습니까? 네? 아니면 뭐 방송국 부장님이 높습니까? 기술부 부장님이 제일 높습니까? 아니에요. 식당 청소하고, 아니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밥하는 그분이 제일 큰 자예요. 그것이 권세를 가진 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립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원에 대하여 10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저 죄 많은 못목사, 죄 많은 사모나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구원할까? 천사들도 몰랐어요.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할까? 몰랐는데 10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거라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 연보 만원이라도 해야 돼요. 돈 나가는 거잖아요. 또 이 아침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 추운 날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또 교회 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청소도 해야 돼요. 식당에도 봉사도 해야 됩니다. PPT도 만들어야 돼요. 찬양 인도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다면서요. 주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다 갔어요?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알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 종이라면서요. 그럼 종이 상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인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인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종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 아니에요? 내 주인은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몸에 일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요? 그 도둑놈신 뽀지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종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나가 뭐라고? 가는 건 당연하지 뭐.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맞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고난받은 예수님을 알은 거예요. 고난받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저 마른 모양처럼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알았단 말이죠. 다니엘은 안 거예요. 그래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살찌기고 피 흘렸는데 그 밑에 가서 다워다워 귀신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좀 주고요, 저것도 좀 주고요, 저것도 좀 주고요. 나 그리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권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나는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1도 모른다고 봐요. 어떻게 상처를 받을까, 어떻게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참고해 본다면, 저도 억울한 일을 알게 보니 좀 당해가지고 한날은 내가 막 하나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도와주려고 그랬고 내가 뭐라고 내가 영양가도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온다고 것 같아요. 한 3일간 뗐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냐고,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너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넌 죄인 아니냐.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도 나는 세상 사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난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죽은 사람이야.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말을 못 하겠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이 우리 다니엘서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이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다니엘처럼 너희 이제 안식까지만 남았다.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 싶은 사람.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사람은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져요. 우리가 목숨이 딱 끊는 순간에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안식을 얻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냥 안식이에요. 안식. 지금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이게 무슨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 참 안식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꿈과 비전으로 네가 안식을 찾고 싶냐? 아니다. 내 안에 있어야만 너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야. 그 말이에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함이요 고집이 우상숭배입니다. 고집, 완고함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이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양부가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져.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나 그거 못 받아들여. 아니 인간이 사람이 하는 걸 봐서 구원시켜야지. 창세기에 구원시켜놓고 예수와 야곱을 미리 정해놨다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여.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택했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내 행위를 보니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택함 받았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막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내 상식하고 안 맞는데 마음이 완고해져요. 이건 사람의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왜 전하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인과율, 선악체계. 인과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쪼개내는 거예요. 그게 아파요. 전하는 나도 아프고 듣는 여러분도 아프고. 왜요? 인본주의 설교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흥부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 제비를 갖다가 잘 이렇게 치료해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넓부가 왜 그냥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뭐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면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난 너가 미워한다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과 이론을 쪼개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이게 아픈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요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에 택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창세기에 택해 넣었습니까? 하는 걸 봐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참 착하게 사네. 의롭게 사네. 넌 천국. 저 인간 사람 노릇도 안 되겠네. 감옥도 몇 번 들락달락. 저 사람은 지옥. 그래야 맞잖아요. 원래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비 관절과 관절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시작할 때 에레미야 1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먼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심고 건설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상식과 이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그 안에 심어 놓는 거가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자 13절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16절은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걸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 눈만 떠도 죄, 눈을 감아도 죄. 예,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정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견뎌나갈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깨달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곧 사역을 마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가 곧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오늘 마지막 다니엘서를 통하여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평안히 쉬는 게 죽는 거예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려. 영원한 안식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한 안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다니엘아. 조금만 참아라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조금만 참아라 목목사야. 곧 영원한 안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힘쓰고 있쓴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도 우리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치는 날,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는 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